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아,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께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거야. 곧 너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거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싹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서 예수님 얼굴에 빛이 확 나오고 옷이 환하게 비치면서,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에서 딱 내려왔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귀신은 너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쫓았던 그 문제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주님이 보여주도록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명할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자,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했어요. 주님이 핏값을 사서 구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다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거룩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높음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광 받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정확하게 믿어지셔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운 거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심, 영원하심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자비, 그분의 넉넉함,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부요함, 그분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뭐예요? 자녀로 세우신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한다 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땅은 하늘의 반대 개념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대리자다. 너는 나의 통치자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하나님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나라가 미국의 대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대사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법을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대사는 치의 법권이에요.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을 대표한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세운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세운 거야. 너는 땅의 법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늘의 법을 땅에서 세워. 이것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심장이 팍팍 껴야 돼요. 그래죠. 여러분 심장에서 팍 불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천국 복음을 처음으로 마태복음의 5장에 가르칠 때 이렇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오울리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으면 땅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속에 내가. 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피를 나로 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걸 다 정리하면 시편 8편에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온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서 뭐래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우리가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권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그를 깊이 깊이 바라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영화와 종기와 간을 씌우셔서 주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우리 앞에 다 복종하게 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의 질병을 꾸짖고 내 환경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신 그 축복의 환경이 아닐 때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사나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고 말하듯이 우리가 뭐예요? 명령을 해야 될 권세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는 참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너 이런 문제 있지, 너 이런 문제 있지, 너 이런 문제 있지, 너 이런 문제 있지. 자꾸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들, 부부들이 자꾸 싸움을 일으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꾸 불평한 말을 하고 막 이런 말을 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나 모든 것들이 너희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21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밖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못 믿도록 계속 우리를 불평하게 힘들게 어렵게 자꾸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참소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 나의 지난날의 실수, 나의 지난날의 허물이나 모든 걸 자꾸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는 쫓겨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러서야 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심판하는 것처럼 당연하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먼저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해요. 평강.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고요. 평강이란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불편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에서 만족해, 나는 하나님에서 기뻐, 나는 하나님에서 이미 치유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축복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에서 승리했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강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요? 실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실상이 이루어지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막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나 기뻐, 나 즐거워, 나 이루어졌어, 막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완전한, 온전하고 영원한,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 아무것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 마음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다라는, 비록 내 육신은 힘들고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다라는 그것이 내 안에 먼저 만들어지고 느껴지고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밖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질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나라는 먼저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면 나는 실망한 일만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말만 하면 안 되는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먼저 만들어지고 실학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거룩한 나라로 나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룩한 나라를 내게 되게 하셨으므로 내 안에 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안에 이미 응답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거예요. 평강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예요?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이 완전한 길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심판하고 질병을 심판하고 죽음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분은 미쁘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가 이루신다는. 근데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나의 마음을 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내 마음이 억울하면 속상하면 막 억울해 그대로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어지면 내 안에서 그게 생생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쁨이 있어야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기쁨과 축복과 감사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래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을 때
주님이 쫓아내고 났더니 제자들이 가서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천국을 비유할 때 항상 주님은 씨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왜?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생명이 왕성해지고 씨앗의 열매가 맺어지니까요. 특히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작은 씨인데 나무처럼 이루어지는 큰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평강이 있어지면,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짐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쁨이 있다면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주라 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명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입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어도 말할 때는 감정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 자기 마음에 꽉 찬 것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평강이 꽉,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기에 내 마음에 꽉 차게 되어져 있어서 평강이 내가 꽉 믿어져서 기쁨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명한다는 거예요. 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입에 권세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원수, 땅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굴복하도록,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고 나타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운행되어져서 이 안에 평강이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감사가 나타나야 돼요. 승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귀는 이 안에서 꼭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보게, 그래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이거 고치면 돼, 이거 고칠 때 문제는 뭐예요? 난데 말이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을 받을 땐 나다, 그래 내가 문제야. 내 안에 평강이 없어. 그렇구나, 내 안에 희락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핏값을 사서 나를 구원한 천국 복음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주시고 의롭게 세우신 거예요. 그분의 핏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의라는 걸 설명하고 결론으로 가볼게요. 저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법원에 가면 이제 법원이 몇 년 형을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쭉 가봤더니 옛날에 친한 친구가 판사로 딱 있네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야, 저놈 나랑 친한데 나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나를 자유해봐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라는 거예요.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인데 너 이런 죄를 졌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5년형. 야, 이 나쁜 놈, 네게 친구냐? 그러는데 5년형. 그러고 나서는 그 판사가 와서 너 대신 내가 감옥에서 벌을 받을게. 너는 이제 자유야.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의를 준 거예요. 내가 벌 받은 게 아니라 벌 받지 말아야 될 그 판사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핏값을 사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짓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그 거룩함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평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게 믿어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의 삶, 영광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는 내 마음의 평강을 무엇 지킬 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했듯이 이 마음을 지키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하는 거야? 이 마음을 안 지키고 그 마음이 불평, 원망, 그냥 짜증 그냥 계속 나오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했죠.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이 이런 거지, 생수의 강이. 생수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 내가 믿으면 내 겉의 환경으로 축복이 가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내가 방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탄절기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얘기 하신다며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이길 수 없어. 기도 외에는. 이 말이 뭐예요? 이 얘기예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온 경험, 지식, 습득되어진 걸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의지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을 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늘 굴복당했어요. 피하고 숨고 다녔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근데 그게 내 자아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복음이 있어도 이 안에 평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밖으로 흘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밖에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불안해, 염려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밖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축복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축복이 내 마음이 믿고 싸우면 네 영이 네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다고요. 근데 내 마음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나는 그동안 좌절을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했고 실패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기 전에 계속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나를 꽉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겨요? 그거는 자기 자신밖에 싸움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마음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있다는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모든 능력, 모든 생각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도록 내 안에 모은다는 거예요. 그걸 복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복된 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에 충만해서 내 세상에 만들었던 경험과 방법과 그 만들어진 인격이 그거를 넘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못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요. 금식은 뭐예요? 나가 죽는 거거든요. 내 혈기나 내게 다 죽는 게 금식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금식을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내 마음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면 네 몸과 네 환경과 네 삶에서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고 마치죠. 이게 말씀과 성령의 관계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가 오면 그가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잊어버리지만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가르침 못 받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얘기를 딱 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드디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평생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신자에 뭐예요? 그가 오시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말을 전할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말한 것들을 증거해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성령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내가 축복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내 생각을 열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 일도 못하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진리형이고 진리대로 움직이고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진리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병자와 귀신과 고치고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고치지 말고 먼지 털고 나오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거기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이제 너와 관계된 너의 모든 삶에는 너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인 그 복음대로 평강이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축복되고 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너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줄 자로 하나님을 세웠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축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2026년엔 우리는 모든 역사를 다 만들어내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거예요. 왜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너에게도 안 돼. 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네 마음이 안에서 있는 거야. 네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네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이루어진 걸 믿는 실상과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2026년에 못할 것이 없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